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과 24장은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의 두 편의 고별 설교를 소개합니다. 23장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의 대상으로 한 설교로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게 하고 앞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1절에서 8절은 여호수아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1절은 여호수아가 행한 고별 설교의 시점과 대상을 밝힙니다. 시점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주위를 둘러싼 모든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는 늙고 나이가 많은 때입니다. 14절에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라고 하는 표현을 염두에 둔다면 여호수아의 말년으로 거의 임종을 앞둔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가나안 정복과 분배가 완료된 지 약 20년 정도 세월이 흐른 때로 추정합니다. 고별 설교의 대상은 이스라엘 지도자들, 즉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역할을 감당하던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에서 이절은 이들을 온 이스라엘로 표현합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을 실로로 불러 모아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놀라운 두 가지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쌓은 일이고 다른 하나는 제비뽑아 땅을 분배한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전쟁과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지금 이 땅의 복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할 것을 명령합니다. 가나안이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심을 다시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안식의 조건일까요? 젖과 꿀일까요? 부와 명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위해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하여 그 땅을 제비뽑아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위해 싸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으로 반응해야 했습니다. 전쟁의 승리 여호와의 승리이지만 그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이 순종으로 감당해야 했었던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소명과 사명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맛볼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깊이는 곧 영혼의 깊이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남은 땅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명령하며 미래에 베푸실 은총을 예언적으로 언급합니다. 가나안 땅의 완전 정복이라는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의 성도의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단순히 개인적인 바람이나 기대,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약속이 하나님에 의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확신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세 가지 명령으로 제시합니다. 첫째, 모세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준행하는 겁니다. 둘째,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들과 뒤섞이지 않고 가나안 신들의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고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하여 굳게 붙드는 겁니다. 가까이하다라는 것은 밀착하다, 달라붙다라고 하는 뜻으로 남편과 아내처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여호와의 신부로 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 16절은 여호수아의 두 번째 권면과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한 여호수아의 두 번째 권면은 첫 번째 권면과 유사한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언급하고 11절에 여호와를 향한 충성을 강조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강조하며 여호와께서 싸우신 결과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를 쫓아낼 수 있었고 아무도 이스라엘과 맞설 수 없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승리의 결과이기에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23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 관계를 강조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무려 9번이나 사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언약적 충성의 삶을 살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권면에 이어 두 개의 경고의 메시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통혼함으로 생길 불행함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여호와 대신에 이 민족들이 가까이에 혼이 나면 하나님도 언약의 말씀에 따라 더 이상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이 만만하게 보았던 가나안 족속이 그들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 메시지는 여호와 맺은 언약을 어김으로 초래될 재앙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셨음을 강조하며 그 경고의 말씀도 이루실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의 길이 이스라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복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잊지 않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